할렐루야.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해보세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희는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가 받은 응답을 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다락방 전동을 처음부터 쭉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보면서 성격이 제가 좀 급해가지고 메시지만 나오면 바로 실천을 했는데 막 3년만 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여러 3년이 지났어요. 이게 안 되는데 참 뭐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는 중에 2005년도부터 이제 캠프 시대가 본격화되거든요. 2005년도에 캠프 시대가 열리면서 지껏 우리가 나왔던 모든 것은 캠프 하려고 그랬구나. 이 전도 캠프만 하면 되구나 해서 이제 막 또 캠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아닌가, 이것도 뭐지? 그러다가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캠프를 마무리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는 자기 인생 캠프를 하고 캠프 인생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하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캠프 인생 캠프를 해보고 캠프 인생을 살았는데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이 옵니다. 이게 다락방 흐름입니다. 흐름. 나는 2011년도에 딱 쳤어요. 이거야. 결국 캠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이어서 이거야.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야.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 오직 전도자의 삶만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흥분될 만큼 응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데. 그러니까 막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안 된다는 사람들 만나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고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말씀 성취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 전도로 되어집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현장이 변화됩니다. 나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그러니 진짜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막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하고는 별 관심 없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 어디가 있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으면요,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예배할 때 받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이고, 저는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붙였습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 내는 메시지를 쭉 보니까 원단 메시지는 1년 동안 나갈 방향이고, 매월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화요집회 메시지입니다. 전도제자, 중지자 메시지, 미션업 메시지 나온대요. 제가 그것을 수년 따라갑니다. 그대로 답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 안 따라가요. 다 자기 교회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그 메시지 전달 안 하더라고요. 그래, 응답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증인으로서 간증하는 겁니다. 지난 12월 화요집회 메시지에서 전도자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개인의 답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답을 주고 현장에 답을 주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면 시대의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1월달 설교를 했어요. 개인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교회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이게 메시지예요. 저희 교회 선포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밋이 되는 거야. 서밋 전도제자, 서밋 중직자, 서밋 미션홈. 이게 1월달 화요집회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떠냐? 서밋 랩런트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밋은 응답을 누려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 누리는 기도, 응답 누리는 뭐예요? 말씀, 응답 누리는 전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네 번째는 응답 누리는 치유. 이게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리 되면은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요. 부활주일인가?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 삶 해놓고는 뭐가 되냐? 이렇게 되면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가 정리됩니다. 기도가 정리되면 전도가 정리돼요. 그랬더니 인생이 정리되는 거야. 이게 저희 4월달 메시지입니다. 그냥 저는 메시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막 믿고 하면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데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활을 2005년도부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넘어. 이렇게 계속 됐더니 결국은 5월달에 들어서 응답이 오는데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그게 제일 전도 전략이요. 그러면 그때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무슨 언약이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취하신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 아니,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정확한데.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서 되냐? 여러분, 내가 이제 다 증거 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저희 교회 안에
엄청난 증거가 있어요. 얼마 안 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문 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경 오셔야 돼. 저는 그날이 온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남기는 증거요. 가장 좋은 건 말씀이 성취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된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라. 문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응답이 따라오는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첫째로 전도자의 삶으로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어떤 것이냐면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금년에 저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류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류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를 1년 방향을 하는 것처럼 저도 송구영 신의 메시지가 1년의 방향입니다. 작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교회였어요. 진짜 지난해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었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고질적인 근본 문제가 말씀 따라갔더니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원할까 보니 현장 살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년도 표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했더니 7 현장이 나오잖아요. 현장 살려면 7 현장 나와야 되잖아. 복지 현장, NGO 현장, 미자립 현장, 문화 현장, 다민족 현장, 난민 현장, 힐링 현장. 그런데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주일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는 오전 예배는 매주 행복이야.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행복이야.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오냐? 치유가 돼버려요. 금년 본부 메시지 흐름이 원단 메시지 뭐죠? 치유와 서밋입니다. 내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갔더니 우리 교회에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성도들의 삶에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나 치유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치유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데, 말씀을 쫓아가니 말씀 성취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서밋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치유해달라, 서밋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만 쫓아가는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로 치유가 되고 서밋으로 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건데 너무 쉬워.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로 전도가 아니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월 달에는 기도, 말씀, 전도, 치유에 대한 말씀 주셨고, 뭐 이렇게 1월 달에는요 개인에 대한 답, 교회 답, 현장 답, 시대 답 주었다고 그랬죠. 이게 전도의 삶이요. 2월 달에는요 서밋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주셨죠. 3월 달에는 응답 누리는 기도, 말씀, 전도, 치유 말씀 주셨죠. 4월에는요 부활이 믿어지는 축복과 함께 말씀, 기도, 전도, 인생이 정리된 전도의 삶 주시고, 5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 열매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한 팀이 세워진다고 하더라고. 그대로 되는 거야. 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며 응답이 오니까 내가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아니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내가 25년 전, 아니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꿈꾸었던 교회, 내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그래 저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될까 하는 이런 교회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회가 확 바뀌었어. 목사인 내가 놀랄 만큼 교회 현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요 말씀 포럼, 전도 포럼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요. 이렇게 되면은 팀이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팀, 아니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내가 메시지가 나오면 막 실천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서 지금은 진짜 한 프로그램 없어. 오직 말씀만 전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지요. 말씀만 전했는데 저희 교회는 비밀 결사대가 있습니다. 진짜 숨어서 비밀리에 교회를 섬기는 팀이 있습니다. 꽤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정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직 정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며 언약 미션 비전 붙잡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지내며 말씀 포럼하는 미션홈이 우리는 6개나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제가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미션홈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미션홈은요 정말 놀랄만한 큰 변화입니다.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청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응답받은 것을 포럼합니다. 매주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다는 사실을요 매주일 포럼하는데요 정말 거기서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변했느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학부형들이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배려하는 아이들입니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친구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부모들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 칭찬한다.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썸이다니까요. 오늘을 보니까 끝판에 그러더니 7 현장 나오니까 7 현장 전문팀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드럼을 잘 치는 청년이 드럼 가르치면서요 전도운동합니다. 타락운동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 학습지도 기차게 잘합니다. 학습지도 하면서 전도운동합니다. 축구팀 있습니다. 축구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복지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복음 전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만들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하던 거야. 내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조금 시간 가도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토요일 날 미션홈 모여요. 토요일 날 중직자 가정에서 대학부터 초등학생까지 모여서 중직자들과 함께 말씀 포럼해요. 예배 드리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어제 저녁에 온 그런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받은 거. 황예원, 초등학교 3학년. 예배 드리고 쓴 글입니다. 저는 어릴 적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도 어린데 그렇게 한 말이에요. 3학년짜리가. 그러나 부모님과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점점 복음에 관심이 생기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따라오니 점점 더 평안해졌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3학년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또 3학년짜리예요. 초등학교 3학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는 왜 집중이 안 되고 동생과 자꾸 싸우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정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한 후에는 기도한 것을 지켜야 되니까 더 집중이 잘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산 후에는 동생과 친구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션홈에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항상 감사합니다. 미션홈을 다니기 전에는 토요일 주일에 드라마를 보았는데 지금은 정시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어느 날 엄마가 우리도 이제는 대신 TV 대신에 정시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도 함께 정시예배를 드리고 함께 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자, 안예빈, 얘는 지금 얘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온 새신자. 이거 새신자예요. 이건 지금 한 2달 돼요. 교회 나온 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친구와 싸우고 울고 떼쓰는 일이 많았다. 무서운 꿈도 꾸고 자주 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았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친구와 싸우는 일도 줄어들고 울고 떼쓰는 것도 많이 사라졌다. 무서운 꿈은 전혀 꾸지 않게 되었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행복이 왔다. 미션홈에서 공부도 하고 워십도 배우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미션홈에서 후원도 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니 도와주고 해서 미션홈이 참 좋다. 하나님을 만난 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참 좋다. 새신자답게 썼어요. 또 새신자 이랬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많고 친구도 못 사귀고 발표도 잘 못했다. 그리고 악몽을 많이 꾸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미션을 오면서 나는 활기가 많이 생겼다. 친구도 사귀고 발표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서운 꿈을 잘 안 꾼다. 무서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다. 여기까지가 초등학생. 대학생. 할 일과 학업은 많은데 시간의 촉박함을 느껴 나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학업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
지금 내 모습은 과연 학업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너 정말 내가 말한 조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셨다. 그리고 한 주간 계속 질문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선배 랩런트와 포럼하면서 원단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 올해 원단 말씀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미션으로 주셨다.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면 모든 현장을 살리시겠다는 것인데 모든 현장에 내 학업 또한 포함이었던 것이다.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의 학업 또한 저절로 살아나는 것인데 나는 학업과 현장과 전도자의 삶을 분리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 예배 끝나고 친구네 집에서 얘기를 하며 잤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어서 서로의 모습을 잘 아는 사이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과거의 상처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 하나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이제 이 청년이 이 미션홈을 관장하는 청년이, 이 청년이 만든 미션홈이에요. 새 신자가 3년 만에 변한 거예요. 이 청년 내가 3년 동안 키운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에 응답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바뀐 것은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 응답은 어느새 따라왔고 그래서 믿음은 더욱 확고해진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조급한 마음, 결과에 대한 걱정이 생기려고 할 때 말씀을 들으니 다시 깨달았다.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 오늘 랩런트들 포럼을 읽고 정말 눈물이 났다. 어느새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 수들을 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감동이었고 그 내용이 나를 참 눈물나게 했다. 어느새 내 삶의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었다. 수민이를 데려다 주는데 하나님을 믿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줘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다. 이번 주는 회사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시스템을 세우고 복지팀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열매 이전에 먼저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깨달았다. 나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나 혼자 괜히 앞서갈 필요 없구나 깨달았다.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어디 갔나고 예배 못 드린 장로님, 말씀을 받기 전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회는 팀의 축복이 크다. 말씀을 따라만 가면 응답은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미션홈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 제자였다. 태국에는 병원이 없고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한다. 다시 완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소망 가지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송도 지교에도 이제 4명이 모이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지역 살리는 지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분은 지교회 하는 장로님입니다. 권사님, 이 권사님 댁에서 미션을 하는데요. 보세요.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따라올 때 응답이 따라온다고 하셨다. 전도자의 삶으로 7 현장을 살리는 미션을 주셨는데 처음에 7 현장이라는 말씀 들었을 때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려웠다. 그런데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7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응답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응답이 이렇게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깨달았다. 인생 스토리를 보내고 있는 분이 감사하다고 답장을 하면서 커피를 사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 내가 보내는 문자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HRC 초청장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주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느끼고 7 현장 살리는 일이 멀지 않구나 느끼면서 참 기대된다. 이 글이 지금도 많어. 쓰려면 이거 다 읽으면 한참 걸려야 돼. 이런 미션은 6개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야,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이게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예요. 주보인데 해피스토리입니다.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매주 응답하는 사람들 취재해가지고 실었습니다. 이건 맨 앞에는 제 칼럼입니다. 이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주보입니다. 여기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응답하는 사람들 말씀 포럼 나옵니다. 이거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로 만듭니다. 이건 주보용입니다. 얼마만큼 응답을 하느냐? 매주 이것을 만들 만큼 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따라가며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이 성취된 증거예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응답이 따라온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 말씀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만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개인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려면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복음과 전도로 정리하여 그리스도가 평생 언약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은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대학교 왔습니다. 나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어렵게 합니까? 누가 목사님 쉽다는데. 그냥 해봐. 머리가 쥐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런 거니까. 뭐 사단의 역사지 말씀 보는데 어디서 쥐가 나냐. 그러니까 맑아져야지. 생소하니까 힘든데요. 지속하니까 초등학생도 해요. 아니요.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역사면 연령 상관없어. 우리 지능지수 상관없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쉽습니까? 왜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왜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고 불평해? 그것도 불신앙이야. 뭐 이상한 소리 좀 말어. 내 설교 아무리 어려워도 류광수 목사님 설교는 쉬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건 내 믿음입니다. 진짜 돼요. 이렇게 되면 평생은 그냥 붙잡힙니다. 그러면은 평생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겠구나.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오고 기도합니다. 사상결박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 왜냐?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내 욕심 따라가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지, 말씀은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잘 보세요.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이 따라온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이것은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못 받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이것 바꾸라고 21가지 삶이 나온 거야. 이거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 세 번째,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은 지금 그 일하시나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이 일을 이루게 하여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끝난다. 이걸 다 붙잡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가신 그 말씀 붙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에 따라온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떠했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체험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누리며 살면서 확산시켜야 될 미션이고, 성령 충만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과 렘넌트들이 살아나고요, 삼제자와 삼기업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시예배 드리며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가정에서요, 가족들이 원수가 돼요. 직장에서요, 복음으로 영향주는요, 영적 선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요, 인정받는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돕겠다고, 전도자를 돕겠다고는 비밀 결사대가 딱 결성됐어요. 렘넌트들 인턴십 해주는 렘넌트 미니스터리 있어요. 지역 문화 바꿀 수 있는요, 성전 세울 수 있는 홀리 메신의 축복, 삼제자의 축복, 오직 선교의 올인할 하고 헌신할 237개 나라를 살릴 선교적 기업, 하나님 나는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해요.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분이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오는 진짜 오너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CEO가 되라.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월급을 정해라. 그리고 월급을 받아라. 당신은 남는 것은 다 선교로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더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아예 기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건 목사님 것입니다. 날보다 대표라는 거예요. 나 경영 못하는, 아니 그냥 대표, 난 대표. 그렇게 해야지 월급 받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거 해준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준 것입니다. 요즘 그 단어 어제 입어놓죠? 그것도 그분이 해준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주고 아니 뭐 해줬다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실제예요. 어느 날 보니까 생긴 거예요. 뭐 해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근데 팀이 생겼다니까요. 이번도 오는데
우리 HRC라고 나오죠. 호사나 랩넌트 대회입니다. 우리 옛날에 랩넌트 대회 하면서 홈스쿨 처음 할 때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걸 하시면서 미션을 한다고 이제 뭐 집집마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광주 대표를 했던가.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래, 그거 한 번 해보자. 그때부터 우리 이 목사 있을 적에 하는 건데 10몇 회 됐어요. 그러니까 6월 5일 6일입니다. 이번에요, 우리 준비해서는데요, 기차게 합니다. 그냥 우리 너무 어두워서 모르더라고. 우리 교회 조금만 하니까 뭘 한 줄은 모르더라고. 진짜 취재하려면은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조용한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떠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떠든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서 역사시지 천둥 소리에서 번개 소리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번에요 다민족 사역합니다. 아이들이 부스 만들어가요. 아이들 초청해서요 한다고 하더라고. 잘해봐라. 저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교회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진짜 가정이 삽니다. 이렇게 했더니 육신적으로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가 되고요, 30년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가 되고, 희한해요. 치유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전도자로 확 바뀌어버려요. 말씀 안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나는 대표적인 대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저에게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 저는 2005년도에 우리 교회 최초의 중재를 세우는 그날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천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라.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도와라.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거가 많습니다. 뭐가 있냐?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요 책으로 만들어옵니다. 여러 권 있어요. 개인이 교인에 나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체험하고 싶습니까? 오늘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잡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진짜입니다. 너무 신앙생활 너무 편해. 뭐 하는 거 아니야.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저는 일주일 중에 나는 유광수 목사님이 다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 문제지만으로 딱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시간이 없냐? 놀러 갈 시간이 없네.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본 거 정리하는 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확 다른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야, 이건데.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오신 아버지요, 저희 오산하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의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게 하옵소서. 증거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강단 메시지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 중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약교회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도 전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 역선교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